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비가 어제부터 계속 왔죠. 밤부터 와서 내일은 좀 조촐할 수도 있겠다. 예, 그래도 그 마음은 여전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동일하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어제 오신 분들 이름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묵상집에 어제 오신 분들 이렇게 적으면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오신 게 행복하고 감사할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이렇게 있는 게 참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함께 새벽을 깨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저는 봉독회 올린 말씀 가지고 가룟 유다만 아니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이어서 예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어제 마지막 구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고선 예수님은 의연하게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도망치려 마음을 먹으셨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걸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제자들과 나누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평행 본문,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다른 본문을 보니까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과 예수님의 이 이어지는 사건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연결하고 계시는 거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 제자들이 곧 있으면 마주하게 될 예수님의 체포라고 하는 이 큰 시험, 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만 제자들 홀로만 마주하게 될 수많은 시험을 이기기 위한 방법, 기도에 대한 당부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것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제 제자들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이란 어떤 시험을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테스트, 템테이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아마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계속 도전했던 게 뭐냐면 그 시험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도록 계속 유혹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매 시험마다 선택하심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어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포개며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결국 제자들이 깨어 기도한다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덧입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제가 주일 예배 때도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성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종용해 오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절대로 반가워하지 않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그곳에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그 영혼을 건들 수 없게 되거든요. 그 영혼을 넘어뜨릴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걸 사단은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도전해 오는 걸 우리는 시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제자들 못지않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마주하게 되죠. 특히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오늘 본문을 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기록되지 않은 이 당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당부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옵니다. 마가는 오늘 14장에서 유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18절에는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계시고, 20절에서는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시고, 21절에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고, 42절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42절 마지막 구절의 말씀에선 나를 파는 자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2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예수님을 팔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속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할지를 마가는 계속 1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예수를 따르던 자였습니다. 12 중에 속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지만 70인 제자도 있었고, 그 중에서도 구별된 12제자, 그 가운데 하나였던 그가 예수를 배신하여 예수를 파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마가는 계속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은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며 우리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고, 실제로 능력을 위임받아 능력까지 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묵상하셨겠지만 예수께서 12제자를 둘씩 묶어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까지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마을로 들어가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하나였겠죠. 그렇게 마을로 들어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까지 행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제자 중에 회개, 돈 맡은 자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나름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가룟 유다의 배신이 더욱 우리에게 안타깝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이유였을까요? 왜 그토록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하나였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 넘기게 된 걸까요? 모르긴 해도요, 이 가룟 유다의 시작은 바로 얼마 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무명의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갑자기 깨트려 예수님께 부은 사건 이후에 바로 가룟 유다의 배반이 시작되거든요.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을 일찍이 찾아와 예수님 좌우편에 자리를 구했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런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10장에서 분노했던 제자들 사이에 그도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 뭔가 다르다는 것을 확신한 것 같습니다.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 예고, 제자들은 설마 하며 그 예고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그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입니다. 장례? 이건 뭐지?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 3번에 걸친 순환 예고에 설마 했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그 사건 직후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은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가 올바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돈괴를 맡을 정도로 재정에 밝았던 가룟 유다, 누구보다 계산이 빨랐겠죠. 그런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해 타산을 따져보니 그가 누릴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된 그 순간 그는 과감히 누구를 버리기로요?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얼마든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측근 12제자 중 하나였다라는데 우리가 더 놀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누구와 보다도 가까웠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들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예수님의 음성으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권한을 능력을 위임받아 능력까지 행했던 자인데 그런 그가 이런 일을 행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영적인 현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룟 유다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동기, 신앙의 동기를 잘 점검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앞서가신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동경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혹시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세상을 동경하며 추앙하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인물로 우리가 가룟 유다만을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지. 정말 그렇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그렇다면 예수님 곁을 그들이 호언장담한 대로 끝까지 지켰습니까? 가룟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요한복음에는 횃불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캄캄한 감람산 숲에서 그렇게 횃불을 하나 사이에 두고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시 대치하는 상태. 갑자기 예수님의 곁에 섰던 자 중에 하나, 다른 복음서는 베드로라고 그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예수를 잡으러 온 자 한 사람의 귀를 자르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칼을 휘두른 자는 베드로이고 그렇게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순간 감람산에서는 비명이 들리고 함께 아마 유혈이 낭자했을 겁니다. 귀가 잘려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런 갑작스러운 대치 국면, 그런 긴장과 소란은 거기까지였고요.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그렇게 저항하지 못하고 자신들도 잡힐까 하여 예수를 버리고 모두 도망합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던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배혼리불을 입은 무명의 청년,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는데 도망가려고 자신의 몸을 겨우 가리고 있었던 배혼잎을 벗어 던지고 어떻게 해요? 벗은 몸으로, 발가벗은 몸으로 살고자 도망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는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해도 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잡히니까 예수를 따라가다 잡혔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잡히니까 자기도 그렇게 몰릴까 봐 두려워서 그 혼잎을 마저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혼잎을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여러분, 분명 겟세마네 오기 전까지
자기는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 맞장구를 치며 나도 그럴 거야, 나도 그럴 거야, 예수님을 향해 절대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은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나 다른 나머지 제자들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유와 방법만 달랐을 뿐 배반한 것은 마찬가지죠. 유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이 잡혀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간 것이기에 같은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얻은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들이 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오만한 과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3년 동안 내가 예수님 그렇게 가까이 따라다니며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고 자기 자신들을 너무나도 오만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진 영적인 연약함,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 그들의 영적인 수준의 민낯이 드러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가룟 유다와 제자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과 저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필요하면 다가서고 예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기도 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보물상자처럼, 맞는 상자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소용가치가 없어지면 잠시 멀어지거나 또는 떠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가룟 유다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도 이렇게 우리는 위로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가룟 유다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로 인해 가려졌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만 아니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다른 방법과 다른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떠났다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통해 얻어진 우리의 영적인 경험과 체험들이 나는 그런 상황이 와도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좀 오해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늘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를 마감하려고 잠자리에 누워보면 오늘도 주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 멀리 보지 말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고백에 걸맞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어제도 실패했고 그제도 실패했고 계속 실패해오는 우리의 삶이지만 내가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 아침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노력으로 안 된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수십 년 신앙생활에 자존심 상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덧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나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만 붙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기도 자리로